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 낸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광야를 거치는데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시종처럼 지극히 섬기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남은 여정을 인도해 가는데 이들이 요단강 앞에 이제 이르게 되는 상황이 오늘 구약의 여호수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단강은 말 그대로 요단, 요르단이 지금 이스라엘의 서쪽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경계짓는 강이 갈릴리 저 북쪽 위에 맨 꼭대기에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건 이제 만년설이 있는 해발 3,000m가 넘는 높은 산이에요. 거기서부터 물줄기가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끝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수없이 나오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흘러서 맨 끝에 가면 사해바다라고 불리는 연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그것도 이제 마른 바다인데 호수예요. 소금 호수입니다. 그 사해는 아시다시피 이 지표면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물이 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이 사해부터 저 북쪽의 갈릴리까지 흐르는 강,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강이 요르단 강입니다. 요단, 우리 이제 쉽게 요단강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한강, 그 한강 굉장히 큰 강이죠. 이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고 평소에는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이렇게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물도 평소에 별로 없는 지역도 있고 한 도랑처럼 그런 정도인데 이스라엘 비가 잘 안 오는 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이 도랑물이 넘쳐가지고 폭이 한 30m 정도. 우리가 이게 얼마 되겠어요? 배당 한 10m 되겠습니까? 이거 두세 배 정도의 폭으로 물이 넘쳐 흐르고 깊이가 3, 4m 정도 되게 그렇게 무섭게 홍수가 나서 이제 넘치게 됩니다. 그게 주로 봄에 우기가 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르단을 눈앞에 두면서 오고 있는 때가 바로 3월과 4월에 걸쳐 있는 이스라엘 원력으로 하면 니산월이라는 봄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던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던 때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40년 후에 같은 절기에 요단강 앞에 왔는데 때마침 홍수가 나가지고 도저히 강을 그냥은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이후로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명령을 주셔요. 백성들을 모으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먼저 법궤, 언약궤, 성경에 보면 법궤, 언약궤, 증거궤 뭐 그런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게 있는데 그 궤라는 것은 박스란 말이에요. 궤자, 네모진 상자고 그 궤 안에 들어있는 게 법궤, 그러니까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역사적으로 다 말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 또는 언약궤, 증거궤 뭐 그렇게 불려요. 그거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항상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을 앞서서 행진하고 진을 치면 그 하나님의 거초로 보는 이제 회막, 이 성경의 회막, 장막, 뭐 그거 이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천막을 쳤다가 옮기고 하면서 이제 40년을 보내는데 그들이 어디 가든지 멈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쳐요. 하나님의 집 그 천막을 먼저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법궤를 모셔두고 중앙에 모셔두고 네 모퉁이에다가 지파별로 이렇게 진을 치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멈췄을 때는 중앙에 모시고 행진할 때는 이제 법궤를 앞세워서 이렇게 그들이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부터 요단강에 건너갈 텐데 먼저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게 하라. 그리고 한 1km 정도 떨어져서 백성들이 바로 뒤따르지 말고 한 1km 정도, 정확히 말하면 한 900m 정도인데 한 900m 정도를 떨어져서 백성이 뒤따르다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서거든 그때에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하라. 실제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을 한 사람씩 뽑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걸 일깨워 주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강물이 말씀드린 대로 넘쳐서 그냥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홍수가 났을 때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물이 넘치는 상황에서 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거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발을 들여놓고 들어가는 순간에 요단강물이 위에서 막 내려오던 것이 멈춰서고 물이 뒤로 밀려서 이
기록 여기대로 보면 저쪽 사르단이라는 지역 명칭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들이 건너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한 20여 킬로나 떨어진 데라 그래요. 거기까지 물이 밀려서 내려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히고, 여기 강물은 멈춰가지고 백성들이 거기를 다 무사하게 건넜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데, 성경은 이것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왜 이런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또 기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왜 그렇게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명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뜻이 계실 거 아니에요.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시려면 그냥 강을 갈라지게, 물이 못 내려오게 미리 막아주시고 그냥 건너게 하시면 될 텐데,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시고, 제사장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법궤를 메고 물이 넘치고 위험한 상황에서 들어가게 하시나? 이들이 강을 다 건넜습니다. 어쨌든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 명하죠. 12사람의 지파별로 12사람의 대표들을 뽑아라고 하셨잖아요. 그 12사람이 이제 뭘 하는가 하면, 강을 다 건넌 후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주워다가 돌 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12지파의 대표들이 돌을 하나씩 주워다 돌 무더기를 쌓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증거다. 증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명을 따라서 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증거로 돌을 무더기를 쌓았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냥 뭐 아무나 돌 가져와라 해서 돌을 세워놓고 이게 우리가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넌 증거다, 뭐 그렇게 그냥 얘기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12지파에 다 그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돌 하나씩 갖다가 세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렇게 뭐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 여호수아가, 여기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백성의 12지파의 지파 대표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한 900여 미터가 떨어져서 이제 따라가면서 이렇게 강을 건넜다. 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땠을까? 이게 이제 새로 세워진 지도자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홍해를 가르는 일부터, 더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백성들이 볼 때는 누구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집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어쨌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자로서의 이제 권위가 분명하고 백성들이 다 따랐는데, 여호수아는 새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시종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이대로 말하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듣겠는가? 안 들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높아지려고 그러고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높아지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되는 것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 하나는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가 전부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타이틀에 목숨을 거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게 우리 문화 전체가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 어릴 때부터 다 뭐 되려냐 그러면 전부 그냥 습관적으로 대통령 되겠다. 뭐 요즘은 다르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뭐 거의 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건데,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하고 제 좋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 지배자가 되고 막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는 아주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누가 이끄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1번이 누구부터 해야 되는 거 하면 지도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백성들이 들을까? 굉장히 결단하기 어려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같으면 그렇게 쉽게 하실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겠는가? 만약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근데 이 제사장들이 안 들어가면 그때부터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이거 더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 들어간 사람들이 물 쪽에 계속 들어가는데 한 발 들여놓고 두 발 들여놓고 아무 일도 안 나. 그러면 조금 더 가면 빠져 죽을 게 분명한데 이걸 도로 나오라고 그래도 문제. 들어가서 죽어도 문제. 지금 이 상황은 여호수아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험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이게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게 잘못됐다가는 온갖 문제가 다 누구 탓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더 이상 거기서 견뎌배길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둘째, 이게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 이게 그 여호수아가 새로 세워진 지도자인데, 저 사람이 말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건너는데, 이건 우리 보고 갈라지지 않은 홍해, 이 요단강인데 이걸 들어가래. 그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 이걸 생사람을 잡을 일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죠? 이게 하나님이 제정신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물 속에 들어가면 홍수 속에 죽을 게 100% 분명한 일인데 왜 그런 일을 했냐? 저거는 여호수아가 무슨 헛소리를 들었거나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을 수 없거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장들이 반발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한 사람 반발하면 나머지도 다 반발. 그렇다. 이거 우리가 뭐 목숨 걸고 이거 해야 될 일이냐? 여기서 기다리지. 40년 광야를 헤매고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 물 빠질 때 좀 기다렸다가 그거 뭐 며칠 될는지 몇 주 될는지, 뭐 우리가 40년도 있었는데 이걸 뭐 못 들어가지고 지금 물이 넘치는데 들어가라고 그래? 얼마든지 할 말이 있어요. 그것도 무리한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은 이걸 짧은 내용으로 뭐 한 페이지도 안 되게 기록해 놨지만, 그때 상황에서 사람들은 죽기 살기의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여호수아가 말할 때 그 말을 따르냐 안 따르냐는 죽기 살기의 문제라고요. 이게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을 때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냥 건너도 제사장, 안 건너도 제사장일 뿐이지 뭐 거기부터 나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이런 일들이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확신은 눈으로 뭐가 일어나는 걸 봐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이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은 따라야 된다는 걸 믿지 않고는 다른 무엇으로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제사장들도 똑같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전에는 목숨 걸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거는 꾸며낸 얘기고 뭐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깊이 들어가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호수아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백성은 영원히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뭐해? 요행이 요단강을 건너고
뭐 말씀드린 대로 좀 기다렸다가 비 그치고 홍수 다 말라버렸을 때에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데, 그렇게 건넌 요단강 건너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이,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때에 이런 방식으로 건너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내가 생각하기에 비가 안 와가지고 홍수가 안 나서 내 인생에 항상 좋은 여건 속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되어 온 사람, 그냥 자기 인생을 살 뿐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뒤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는 의미를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그냥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을 하시고, 그리고 12지파의 지파 대표들을 뽑아서 그걸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고, 이제 뽑기는 3장에 보면 12절에 이 강 건너기 전에 대표를 뽑았죠. 왜 뽑았는지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4장에 넘어가서 강 건넌 거 다 한 다음에 돌 세우는 일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 증인이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 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기가 뭐 남보다도 잘난 인물이어서 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세우면 전부 다 왜 하나님은 나는 빼놓고 저 사람 세우시나. 그거는 천국이 될 수가, 그런 사회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세우실 때에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그런 위험한 자리에 위험한 음성을 듣고 위험을 행하라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건너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될 수 없는, 내가 똑똑하고 입을 말을 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설득해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 여호수아라고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라고 할 말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 듣기가 더 쉬운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비싼 걸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할 때에 저걸 팔면 많은 돈을 받고 사람들 구제할 텐데 누구 말이 옳아요? 유다 말이 100번 옳죠. 유다 말이 100번 옳죠. 예수님은 그 생각도 못 하시고 당신에게 부어드린다 그래가지고 저걸 좋아하라고 가만히 있으신가? 유다가 100번 옳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나 제사장들이 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주 미련한 거예요. 해로운 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 세상 사람들이 다 똑똑하게 삽니다. 근데 똑똑하게 사는 게 뭐냐면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똑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는 길에 아주 똑똑해.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유명해지는 일에 너무 지혜가 많고 똑똑합니다.
내가 책임을 빠져나가는 일에 기가 막히게 똑똑해요.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싹 포장해가지고 자기 책임 논하는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말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전부 자기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뒤에다가 하면서 이렇게 검은 마음을 가지고 겉은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이 세파에, 이 요단강 홍수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 사는데,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면 영원히 요단강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하려면 뭐로 구원해? 왜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왜 견디게 해? 그러면서 왜 통과하게 하시는가? 이것은 다 너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길을, 이 여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 종교하고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지켜봅니다. 말 안 하고 두면 무슨 일인지도 의미를 모르죠. 근데 이 호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메고 들어가면서 들어가니까 달라져. 세상을 너희가 볼 때에 너희도 다 꾀가 있어서 세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 갈라질 때를 기다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은 죽었다 깨나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연장선상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를 세상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죽을 거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거고, 말씀대로 보면 창피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져 떨어질 것 같고 다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이 다 그렇게 타락해서 그런 정신으로만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참 인간 세상에 평화와 행복과 축복의 세상을 이루겠느냐. 세상은 자기대로 똑똑하게 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려고 해서 세상이 지옥처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천국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처럼 세상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너희들은 저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위험한 것 같은데 말씀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백성 전체를 살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을 차지하는 이 목적지에 인도하시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듣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자기들이 실천은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사람 보기에, 그런 표현, 보이기에 좋은 것만, 보이기에. 그래서 경문을 차고 술을 길게 누리고, 경문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 구절 4구절을 써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조그만 박스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이마에다 두르든지 여기 팔뚝 이쪽에다가 둘러매고 하든지,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적처럼 이걸 하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또 옷줄을 길게 해서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는 이런 데 하고, 근데 속셈은 전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자기들이 아주 그럴듯한 종교인으로,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게 꼭 뭐와 같으냐 하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말씀을 실천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메고 딴 사람 보고 들어가라. 그래서 열리면 내가 이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법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이건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를 강하게 비판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이, 오늘 읽은 마지막 결론이 아주 이상한 결론입니다. 너희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심 받지도 말고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도 말고, 그리고는 11절 12절에 이상한 결론으로 말씀하세요.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성경까지 있었으니까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이 결론을 내리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 이게 세상을 다 망가뜨리는 근본 요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본성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절제하기 어려운 그 본능이 뭐냐 하면 높아지고자 하는 본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의 가장 걸림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다 뭐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거로 산다. 섬기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내 본성하고 거꾸로 간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 그러면 높아지고 뭐 이런 거 하면 다 거기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다 사람들이 날 섬겨주고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생각이 거꾸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할 수 없어요. 욕심 가지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뭐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삶. 그건 마음이 죽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이루면 좋은 것 같은데 그날부터 죽음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뭐 교회도 이걸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우리 오늘 교회도 이 똑같은 현상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이 죽음의 물결, 그 죽음의 물결은 다른 게 아니고 전부 무섭게 경쟁하고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행복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받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말씀 읽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고 그들도 구원 받습니다. 제가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문화를 바꿔야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구나. 여기서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고 이게 오히려 뭐 하는 데구나. 섬기는 거구나. 이걸 본을 보여야 세상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돼야 세상이 행복해지지, 저렇게 살아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비판의 죄가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